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4번을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 처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고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요.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또 자손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자손들이 많은데 어떻게 비유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티끌이라는 비유를 하셨나 생각을 하면은요, 과연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죠. 그래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실 때는요, 뭐라고 저주를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에서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그냥 흙을 인간으로 동료로 여기시는지 아마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저주하실 때는 막 바로 흙을 연상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을 저주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자손들을 비유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막 티끌하고 막 비유를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15장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요. 너 몸에서 날짜가 4절 말씀에요. 별만큼 많게 자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5절 말씀에 별에다가 또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사람에게 비유를 하시지를 않으시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이 하나님께서 많으셨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실망하셨고 또 노아
노아 때 당대 사람들로 인하여서 전체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망하셨고 단지 노아만을 예외적으로 남겨놓으셨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놓으셨고 이렇게 하니까요. 과연 비유가 그와 같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시면서 그 다른 자손들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덜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요. 또한 자기 자신이 원래부터가 창세기 11장 말씀에 원래부터가 하지 못했다, 잉태하지 못하였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안 주신 것이다. 만약에 주시면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장이에요. 주시지 않아서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사레라는 사람은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갈대우르에 있었을 때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아서 내가 이 임신을 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기근이 되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예요. 12장에서요. 애굽 땅의 바로가 너를 좋아할지 모르니까 너가 예쁘니까 나의 누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바로한테 간 것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근데도 사레가 자기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너는 나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나 목숨을 살려다오 하고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어요. 바로한테 가서 내 목숨을 살리려면은 너가 바로한테 가야 된다.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만 자격지심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사실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지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기가 자녀에 대한 부담감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언급을, 약속, 자녀들에 대한 약속, 자손이 막 별과 같고 물론 합리하다고 칭하시는 것이죠. 티끌과 같고 별과 같고 민족을 이루고 몇 번을 얘기해? 4번 얘기를 한 거. 그랬는데도 제 아무리 사례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다른 민족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짜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 4번을 해주신,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친히 나타나신 게 3번을 나타나시고 자신을 선택하셔서 약속 그렇게 해주셨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고 했습니다. 15장에서요. 물론 여겨 주셔가지고 약속을 이행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지금요.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인 약속은 안 하시고 그냥 아웃라인적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 연수가 10년이 되다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이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시험에 든 일입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지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부족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면서 막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불평 어린 말로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를 뭘 주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평 약간.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나의 이 하인 이 사람이 내 자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너 몸에서 날짜 이런 막 말씀을 하시면서 별을 세봐 막 친히 이끌고 나가시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또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믿은 거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나중에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죠. 의로 여겨주시고 믿으니까 마음을 보시고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고 얼마나 다정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멘. 정말 너무나도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걸 갖다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라 너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3년 된 암소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의심이 들어가가지고 인정을 이미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의를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죠. 자기가 의가 있어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 딱 잘 믿었다 그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다는 사실은요. 다만 하나님의 주관성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박 선언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도요. 이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요. 이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 된 암소 한 마리 구해야지. 또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구해야지. 3년 된 순양과 막 구해야지. 집비둘기 새끼 구해야지.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왜냐면 죄를 회개하라 그 뜻이죠.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고생하면서 또 어둠 속에 두려우면서 막 아주 고생스러운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자손들은 이러이러한 좀 약간의 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성격의 특성을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죠? 조상들로 인해서 아시죠? 호기심을 부리면서 탐심을 가지면서 이 사탄의 유혹의 말에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노아의 당대의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아내를 막 삼으면서 이거 아주 기분 나빠졌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더니 두 번째로는 가만 보니까
광포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강포하고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다고, 선한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셨는 이러한 사람의 자손이라도, 아브라함은 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신 것은 그가 상황상, 자기 출생의 상황상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녀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의 조카 롯을 돌봐주고 있고 막 이런 가운데, 자기 형제는 이제 이 형제를 대신해서 이렇게 그러한 것을, 배경적인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 인정해 주셨지만은 그 성격상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로다, 나한테 아버지께서 4번을 말씀해 주셨느니라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니라가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믿음이 아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어서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노예로서 지내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의심의 질문으로 인하여 예언하신 바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